간단하게 간증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원리든지 방법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서 전도 훈련을 배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원리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고 그 선교사님 쫓아다니면서 이제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많으면 한 3번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 나가면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쭉 생활을 해왔는데 군대 가는 한 3년간은 빼놓고 거기서는 뭐 복음 전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3년 동안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생활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3번.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때는 민집사였으니까 민집사 복음 잘 전한다고, 많이 전한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복음을 많이 전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공부하고 직장을 이제 주정부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어느 한순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걸 네가 정말 믿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 음성인 걸 깨달았지만 그 당시는 하나의 생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데요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일주일에 2-3번밖에 안 전하느냐, 매일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올바른 원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게 분명히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핑계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매일 아침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매일 아침 직장 가기 한 30분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지났더니 똑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어요. 똑같은 퀘스천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거는 네가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 네가 믿으면 어떻게 아침에만 전하느냐, 오후에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장 끝나고 한 30분 더 복음을 전하고 집에 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뭐 조금 빨리 가서 쉬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런 생활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냐면 직장 생활을 이제 쭉 해서 뭐 프로모션 테스트도 패스하고 그런데 승진을 안 시켜줘요. 주정부에서. 그래서 참 굉장히 스트러글링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좀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전도 1년을 하고 나서 님택이라는 기관에서 그게 연방정부 에이전시인데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에이전시 와서 한번 인터뷰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포지션이 제가 있던 자리보다 두 단계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정부에서 일했는데 거기는 이제 연방정부 기관이니까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제가 주정부에서는 주로 엔지니어링, 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주로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연방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뉴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제일 우리한테 맞는지 그런 걸 이제 분석하고 또 보고하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포지션,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런. 그리고 또 제가 미국 와서 한번 이런 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의 그 잡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딱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정말 그 한 단계도 아니고 2단계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저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메리칸 드림이 컨트롤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게 살아서 내 마음을 흔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된 거예요. 살아서 이게 성경에 있는 그냥 하나의 그 인쇄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건 100% 진리구나. 그런 체험이 확 와지면서 확신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즐거웠죠. 뭐 그리고 기도가 달라지는 것도 느껴지고 정말 전에 내가 이렇게 생활할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3F를 깨달았어요. 3F가 뭐냐? First,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우리가 근데 먼저 구하지 않으면 뭐 바쁘니까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복음 못 전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언제 복음을 전할까? 그걸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하루 스케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다음에 fully, 충분하게. 제가 그전에는 뭐 두세 번 나가도 주위에서 복음을 많이 전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매일 전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워킹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눈에 만족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기준에 맞았을 때 이 말씀을 워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적인 일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가 좀 안 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안받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충분하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기도응답이 잘 안 되고 우리 목표가 잘 안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건데 그걸 마치 하나님 때가 안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러다가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방법보다는 충분하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데 투자해 보시면 많은 경우 정말 놀라운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있고 드림이 컨트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컨디션만 만족시키게 되면 여러분은 그 결과를 따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말 그럴 때 신앙생활에 멋이 있잖아요. 정말 이 컨디션만 만족시켰더니 정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다 이루어줬을 때 그때의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모든 말씀이 그다음부터는 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큐티할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이게 나한테 파워풀하게 도전해오고 지혜를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의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부터 이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네트워킹 하셔가지고 교회들을 훈련시키게 자꾸 이렇게 길을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이 옆 동영상 잠깐 봤었는데 홍콩에 제가 누구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홍콩에서 세미나 하게 하시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세미나 하게 하시고 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도 훈련시키게 하시고 엄청난 일을 또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지곳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의 그 시각을 조금 변화시켜가지고 충분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충분하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면 다들 정말 신앙생활을 인조히 하시면서 하나님을 억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요. 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를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느끼니까 그때는 이 찬양이 달라집니다. 그런 찬양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찬양이 아니라 내 그 혼에서 샘솟는 그런 정말 진실한 그 찬양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페이스풀하게 주님 나라 의를 구하고 훌리 구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가지면 우리 인생은 정말 찬란한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노방전도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퀘스천들을 많이 해요. 이 노방전도 뭐 그냥 거리에 나와가지고 아무나 만나가지고 치가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 노방전도는 정말 신비한 전도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놓으시고 어떤 점에서 그분을 만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 계시는 성령님의 파워를, 성령님의 그 생명을 원하는 자에게 트랜스포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게 이 노방전도예요. 전도 중에서 가장 어드밴스된 그런 전도가 이 노방전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노방전도를 제일 이렇게 뒤로 형편없는 그 전도로 이렇게 취급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눈 오는 날 우리 뉴욕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한 원후투 뭐 그 정도 오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데일리로 이제 전도하니까 그런 날에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근데 눈이 원후투나 왔으니까 어디를 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쇼핑몰도 다 클로즈하고 하다못해 맥도날드도 다 그 문을 닫았습니다. 가서 전도할 데가 없어. 그래도 나가봤죠. 아주 여기 무릎까지 온 긴 장화를 신고.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5분 동안 갈 동안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근데 큰 길에 나갔더니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 길가에 이렇게 서 있는 차들. 이걸 빼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삽질하고 뭐 이러는데 뭐 군데군데 뭐 대여섯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룹 전도를 하는 거죠. 그냥 Jesus died for you, if you believe him, he promised eternal life. Let's pray 하고 대여섯 명 한꺼번에 영접시키고 그런 거 한 서너 명 하니까 뭐 20, 30명 쉽게 컨택하고 거기서 반 이상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더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더니 그 백인 그 중년 신사가 이렇게 작업복 입고 이렇게 복음을 눈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잘 들어요. 그리고 주님 영접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내가 너를 만나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아주 트롱한 아들이 셋이 있어가지고 내 요즘에 눈 쳐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이상한 게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 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들더래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내가 눈을 쳤는데 그리고 너를 만난 거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돼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런 욕심, 눈 치고 싶은 욕망을 주신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 나가본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무궁무진해요. 제가 이런 간증만 하더라도 밤새도록 해도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가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전도의 현장인데 우리 신앙생활은 다 뜨거운데 전도 빼놓고 뜨거워요. 그러니 이게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상하이 가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국에서 뭐 1억 명 이상 뭐 이렇게 뭐 믿는다고 해서 저는 그 가면 믿는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면 이렇게 그런 주님 영접하는 사람 만나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딴 세계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 전도지가 뭔지도 모르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14억이 있습니다. 14억의 인구가 또 바로 옆 나라 인도도 13억 2천이 또 그런 나라예요. 거기서도 예수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러면서도 우리가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하는 걸로 만족하고 우리 나 혼자 구원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누가 구원을 하겠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안 하면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전략을 개발해야 돼요.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그냥 그 전도지에다 복음이라도 아주 간략하게 써가지고 자동차 이렇게 창에다 꽂아만 놔도 그거 보고 예수님이 적어도 누군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너싱해. 그런 상황에서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물론 생명이 아까우니까 뭐 대놓고 복음 전하기는 쉽잖아요. 제가 거기서 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주님 영접하는 사람도 종종 있긴 한데 공안이 쫙 깔려가지고 보통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딱 전하고 복음 그렇지 않으면 그 자동차 그 윈도우에다 이걸 끼워놓고 하루 한 다음에 딴 지역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딴 지역 가서 복음 전하고 한 2, 3일 전하고 미국으로 빠지는 그런 치고 빠지는 그런 수법을 쓰게 되면 적어도 하여튼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그거라도 알게끔 하고 그 다음 스텝이 영접하는 거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겠어요. 이런 작업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크리스찬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니까 교회 어떤 전도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생에 맞는 그런 전략을 개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하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타임스퀘어에서 찬양하고 목표가 20팀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그 맨하탄 중요 요새에다 다 그 샌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30분씩 복음 전하는 그걸 매주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맨하탄은 정복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 별거 아니지만 오병이의 기적처럼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빵 5개, 생선 2마리 같은 우리 노력을, 우리 성실을 예수님께 드리면 맨하탄이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하크네시아 처치에서도 팀을 좀 보내주셔서 이 사역을 같이 했으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의무병으로 조금 있었어요. 그때 방위병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열병으로 굉장히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때 그 형제를 제가 케어링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한 밤 10시쯤 됐을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민상병, 저기 밖에 나를 기다리는 검은 옷 입은 세 사람이 기다리는데 내가 지금 갈 수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 온 줄 알았어요. 가족이 밤에 면회를 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김포 통합병원이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근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데 뭐 니네 가족 면회 오기로 했냐? 아니래요. 검은 옷 입은 세 사람이 와서 기다리네. 나를 만나려고. 그래서 내가 오늘 갈 수 없으니까 제발 가서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족이 왔는데 내가 못 만났나 해가지고 이번엔 그 병원 전체를 뺑 돌았어요. 뺑 돌고 혹시 누가 있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뺑 돌고 나니까 좀 신경 들더라고. 그래서 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 헛것보험 갔는데 그냥 자면나 잘하고 그리고 이제 제 당번을 이제 교대하고 또 딴 분이 이제 저 대신 밤을 새워줬어요. 오늘 아침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다시 케어링 하려고 갔는데 그 밤 근무 당번이 민상이 갈 필요 없어. 그 사람 어저께 세상 떠났어. 딱 그러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리얼리티입니다. 우리가 저승사자라는 얘기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듣잖아요. 그게 그냥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일을 당합니다. 우리 부모가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친척이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정말 잘못한 일이죠. 예수 없으면 마귀는 그 영을 데려가요. 그게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사적으로 복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영혼이 죽느냐 영혼이 사느냐가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매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뭐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5년, 10년, 20년 주님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으셔야지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사람 낚는 어부가 안 돼 있다면 예수님 말씀이 틀렸던지 혹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무슨 하자가 있었던지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 말씀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쫓아가는데 뭔가 하자가 쫓아갔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제대로 쫓아가면 살아나는 어부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어쩌녁에 친구랑 놀다가 밤늦게 와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아침에 전도하러 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제낄까 하면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내 육신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 하기 싫은 거, 수치스러운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네, 주님을 피곤하지만 내가 일어나서 전도하러 나갔다 그러면 십자가를 갖고 그날 주님을 쫓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루 제끼자 그러면 십자가 없이 주님을 쫓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 쫓으면 편하죠, 육신적으로. 근데 문제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는 능력을 받으라고 그러셨는데 이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쫓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도일 수도 있고 혹은 큐티 혹은 새벽기도 등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는 조그만 십자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매일 지고 빠짐없이 주님을 쫓을 때 그 다음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잉 747 그 제트를 보면 엔진이 4개 있어요. 그 4개를 가지고 인천에서 뉴욕 오기도 하고 뉴욕에서 인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엔진 하나가 이제 내가 공중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좀 쉬자 그래서 엔진 하나 딱 꺼버리세요. 그럼 당장에 추락해버려요. 우리에게도 이런 제트 엔진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엔진이고 기도의 엔진이고 전도의 엔진 또한 교제의 엔진입니다. 이런 것들이 매일 인터넷에서 떴으면 우리가 한번 태어났으면 하느님 나라 안착할 때까지 이 엔진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내가 이제 장로되고 안수지로 되니까 좀 쉬어야지. 그건 젊은 사람들이라 하는 거지. 라고 전도 엔진을 꺼버리거나 말씀의 엔진을 꺼버리면 그 당시 이렇게 추락하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돼야지 사탄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정도면 나 괜찮아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사탄이 틈타고 나로 하여금 정말 목표로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치명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엔진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명심하고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엔진을 다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 엔진을 절대로 끄지 마세요.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기분 좋을 때만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쁠 때도 성령 충만하게 내 자신을 전도하다 보면 좋아져요.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도 또 큐티 제대로 하면 은혜가 돼서 또 감동이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매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정말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지금 복음 전도 현장에서의 문제들은 뭐냐면 많은 사람, 더군다나 이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얘기해 보세요. 나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1시간씩 얘기해 주는 그런 거의 신학자 같은 분들도 계시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을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저도 성령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전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을 모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컨벤셔널하게 이제 전도하는 방법은 주로 처음에 너무 시간을 많이 씁니다. 인트로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산악가부터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간 그러다 보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얘기를 다 들어주겠어요? 중간 가버리죠. 영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인트로덕션만 하다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이제 sacrifice 전도법입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의 핵심만 딱 전하시고 직접 주님을 영접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하면 안에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설명을 해주고, 일단 성령을 모시게 되면 그분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주고, 그러고 나서 5분 10분 충분히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하트가 좀 거기서 이니셜 팔로우를 해가지고 지혜자도 만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이제 그렇게 전하는 그게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타겟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냥 가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건 뭐냐? 본이든 타이든 간에 하여튼간 세상의 영이 그 사람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못 영접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이거는 우리가 왜 그 맨투맨 전도가 중요하냐? 만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영이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발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말문을 틀면, 내가 그때 말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들어가서 악령을 쫓아내고 그분을 영께서 사로잡아 그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일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만남을 원하시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전도를 매일 해야 되고 또 전도를 맨투맨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원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발로 그 상대방한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좀 부담스럽지만 먼저 말을 걸고 입을 열어서 파이프가 연결이 돼서 영이 흐르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성령의 이게 운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간단하게 하나님, 저 영혼의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성령께서 저 아들, 딸을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그 반응이 나와요. 예스 하는 사람이 나오고, 노 하는 사람이 나오고, 침묵하거나 부드럽게 노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자라고 하는 사람, I'm saved,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이제 대처를 하게 되면 복음 전하는 게 하나의 생활이 됩니다. 부담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스 하시면 그냥 쫙 그 복음을 이제 설명해 주면 되는 거고, 강력하게 이제 노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핸들링을 잘못하면 상처를 받아요. 막 화를 내거나 쫓아다니면서 욕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강력하게 노하면 Jesus died for you. If you believe him, he promised eternal life 하고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얼쩡거리다가는 사고 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복음만 딱 선포하시고 떠나시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전략이죠. 그 다음에 웃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또 부드럽게 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다가 주님 영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또 갑자기 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땐 Jesus died for you. If you believe in He promised eternal life,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I'm saved.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처리를 제대로 잘못했어요. 여태까지는. 그러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we are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And this is great command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here there. They don't know how to get the eternal life.
We Christians should preach out. Otherwise, they will perish forever without Jesus. So explain about Jesus and let them pray just as we did. If they say Amen, they get the eternal life just like you. They receive Holy Spirit, who is Almighty God, just like you. It takes only 2 minutes. You save the soul. If you do every day, you will be a very holy man, holy lady. When you pray, God listening. You really enjoy the power of God. 하면서 격려를 해줘요. 복음 전하는 모티베이션을 확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영성으로 이렇게 파워가 축적된 사람들이에요. 터트려만 주면 이거 뭐 한 2-3줄 되는 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터트려만 주면 이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가 돼요. 제가 루즈벨트 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걸 줬더니 주님 영접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러데이도 이제 제가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청년이 그대로 또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리 세러데이에 이제 와이프는 뭐 쇼핑몰에서 쇼핑하고 이 사람 와이프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근데 오늘 한 가지 다른 거는 이걸 갖고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전투에 맞는 누구 아니야? 그렇대요. 근데 지금 뭐 하니 그랬더니 사실 오늘 저녁에 내가 처갓집에 가는데 처가 식구들이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이걸 딸딸 외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한다. 제가 그분한테 투자한 시간은 한 2-3분.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복음 전도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파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의 95%가 복음 안전합니다. 예배만 잘 보고 그다음에 11조 하고 그러면 자기가 1등 신자인 줄 알아요. 그거 귀한 거죠. 그렇지만 그건 베이식이고 플러스 전도를 하셔야 돼요. 전도와 양육, 생명을 구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더라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전도 안 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네 기도가 진짜라 그러시는 거지.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외친다면 그건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그런 넌센스 같은 기도를 하지 말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기도, 하나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기도, 그건 내가 현장에서 뛰어야 돼요. 그러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챌린지를 해주게 되면 그 4가지 케이스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도 하고 이제 영어로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한 1-2분에 복음 전할 수 있게끔 요거를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복음 전할 때 어프로치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Hello, I'm a Christian church. Jesus died for your sin and rose from dead to be your Savior. If you receive Jesus, He promises you eternal life. Let's pray 하고 그냥 Let's pray로 들어가는 겁니다. Could you pray 하면 90%가 노예요. 왜냐하면 세상 영에 지금 언더 파워에 있기 때문에 예스가 나올 수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Let's pray 하고 그냥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Heavenly Father, I'm a sinner. I believe Jesus died for my sin and He rose from dead to be my Savior. Now I deeply confess my sins. Please forgive my sin and give me the gift of eternal life. In Jesus' name we pray. Amen means I receive Jesus. Could you say Amen?
하고 Amen을 이제 유도하는 겁니다. Amen, congratulations. If you confess Jesus is Lord, you will be saved. That's on the Bible. That's why you are saved. So, faithful church, read the Bible and share the gospel. Explain to your friends about Jesus. Let them pray just as we did. If they say Amen, they will get eternal life. They receive the Holy Spirit, who is Almighty God, just like you. It takes only 2 minutes. If you do every day, you're going to be a very holy man, holy lady when you pray God listening. 하면서 이제 이렇게 챌린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좋으면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계 공항에서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가장 이게 힘들었던 데가 간담이 선언을 했던 데가 이스탄불 공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됐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와, 그때 가기 전에 제가 거기서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한 이스탄불 그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한 사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야, 그런데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그래도 한번 했죠. 그럼 거기서도 주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쓰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일에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거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응답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넌센스죠. 진지해 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들어오실 때 얼마나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임해 오셨어요.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최후의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어요. 그 정도로 진지하게 임해 오셨는데 그분에 대한 우리 반응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진지하면 어찌 예수님을 못 만나겠어요. 신앙생활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거지 체면, 내가 장로니까 장로 체면 때문에 안수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내 식구들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내 핵에 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걸 하나님이 시켰어요? 지금 여러분 잠깐 들어보셨지만 1, 2분이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안 하고 있다면 이건 넌센스입니다. 정말 인생을 너무 허투루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말도 똑같습니다. 저 크리스찬 처치에서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저랑 같이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죄인인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뜻은 동의한다는 뜻인데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고 복음 생활하십시오 하고 이제 챌린지 해주고 끝나면 돼요. 이거 걸리는데 2, 3분 이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젝트 당해도 그거는 우리 할 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평생을 복음 전하면서 살았지만 어떤 때 나갈 때 10명 전에 10명이 다 리젝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10명이 쫙 다 주님 영접하기도 하고 3, 40명 할 때도 어떤 때는 안 받을 때는 안 받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린 가서 만남을 이루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통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명 하기로 했다면 10명 리젝트하면 한 5분이면 끝나요. 10명 가서
리젝트하면 Jesus died for you believe in He promised eternal life.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한 사람 끝난 거예요. 그래서 9명이 다 리젝트하게 되면 한 10분 만에 다 끝납니다. 그러나 뭐 10명이 다 주님 영접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영접시키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영접시키더라도 내가 잘라서 영접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리젝트 당해도 내가 못나서 이렇게 리젝트 한 것도 아니고 그건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이 어프로치 해가지고 제대로 복음만 선포하시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씩 짝 지어가지고 한번 연습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복음 전하시고 한국말이 편하신 분은 한국말로 이렇게 복음 전하시는 훈련 한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두 분도 우리 최 목사님 좀 놀아주시고. 자매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자녀 마음,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로서 살아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주의 아들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온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여 주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온전히 임할 때 주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부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제가 한 4년 반 전에 세미나를 하고 그때는 이제 브리지 투 라이프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던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거를 그때 훈련하고 거기도 타임스퀘어라는 데가 있어요. 타임스퀘어가 굉장히 번화한 그 쇼핑몰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가 직접 다 전도를 하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꾸준히 지금도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그거를 이제 웹사이트에 띄웁니다. 그 정도로 그 복음 전하는 교회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크네시아 교회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 교회적으로 나와서 복음 전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시게 되면 하크네시아 교회가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모임에도 좀 조인하셔가지고 그 타임스퀘어에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같이 복음 전하면 뭐 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흉내만 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인하셔가지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게 우리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사람 낳는 어부가 안 돼 있고 비리비리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투자는 100% 다 했는데 나오는 게 별거 없으면 정말 투자하신 분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면에서 깨어서 정말 복음 전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복음의 비전과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제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 얘기를 하시는. 근데 제 마음에 우리 교회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도 폭발 훈련을 사실은 그 외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 누가 진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 시간에 한 거다. 근데 뭔가 복음의 핵심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는 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건데 정말 우리가 무슨 그 사람 붙잡고 씨름하면서 악유해가지고 그 사람 이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말 심플하면서도 뭔가 복음의 핵심 그런 것들을 전수를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16년째 하시고 계시다고 그랬나요? 이거 보니까 굉장히 몇 년 전인데도 굉장히 장로님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사진 이렇게 봤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하나님께서 저희 그 교회에 소식 들으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하이티로 저희가 선교사님 그 노혜영 권사님 또 하명진 집사님 의료 선교사님 파송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정말 그런 전도하는 무브먼트가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뭐든지 다 투자해야 된다. 근데 사실 교회 내적으로 굉장히 영적적인 게 많아요. 선교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선포를 하는 순간 영적 전쟁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근데 정말 이상 장로님 제가 너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는데 전도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정말 이 이메일로 주고받았거든요. 사실 솔직히 저기 우리 선교위원회 어디 가셨어요? 최호수 집사님. 최호수 집사님하고 저기 뒤에 있는 양한복 집사님 제가 부려먹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네가 해야 하나님 네가 해. 목사가 먼저 해야지. 목사가
하나님 자꾸 그런 챌린지를 제가 두 분을 부려먹을 수도 있는데 자꾸 하나님 저한테 챌린지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지 왜 자꾸 네가 더 빠르잖아. 더 빨리. 저분들은 되게 바빠. 저 양화국 지사님 팔도 어깨 수술도 해야 되고 침도 맞으러 다니고 우리 최호수 쌤 얼마나 바쁜데 자꾸 네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정과 끊임없이 전 커뮤니케이션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전도팀은 대단한 전도팀이다. 솔직히 저는 목사고 장로님이신데 저 장로님이요. 목사님 이거 또 고칠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굉장히 어떻게 되게 심플한 건데 이게 전도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게 오타가 날 수도 있고요. 대문자 P로 쓸 수도 있지만 소문자 P로 쓸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손대는 게 많은데 이상 장로님이요. 정말 있잖아요. 할 때마다 그 리플라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드려요.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그래가지고 이제요. 귀에 안 들려요. 이 전도지 그게 있잖아요. 영어하고 일단은 한국말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인쇄만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보면은 됩니다. 지금 현재는 무료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전도팀에서 맨하탄 전도팀에서 이렇게 무료로 일단은 공부를 받는데 저희도 진짜 맨하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타임스퀘어에서 강좌를 같이 가서 또 토요일마다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모혜정 사모님하고 우리 김정재 집사님이 참여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어린이들을 해주셨어요. 너무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민정희 장로님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우리 최병관 목사님도 총무 일을 하시면서 또 전도팀 같이 이상장로님 같이 나오셨는데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막 정말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전도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다 모였어요. 저는 솔직히 몇 사람 안 올 줄 알았는데 정말 무지 많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윤현수 사모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소망의 그 카톡에다 했는데 갑자기 참석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소망에 거기다 다 얹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또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정말 이것이 너무 기쁨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리고 끝까지 또 남으셔가지고 사진 찍겠다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 사진 찍겠다고 남으셔가지고 2시간 동안 피아노 치고 계시더라고요. 기다려야 되니까요. 전도팀. 그럼 수요일에 우리 전도를 나가잖아요. 오후에 괜찮으세요? 오후에 저희가 수요 예배가 있는데 수요 예배 전에 끝내야 되는데 3시나 2시에 나가셔서 네, 3시나 2시에 나가서 1시간 동안 뭐 리젝트도 된대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노하우인데 이게 정말 노하우입니다. 우리가 리젝트 당할까봐 우리 최호수 집사님이요. 지금 선교위원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저분이요 전도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저분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분한테 다 부탁드릴 수 있는데 막 네가 해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우리 최호수 집사님 싫은 걸 다 이게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했대요. 최호수 집사님. 근데 이 노방전도 하기 위해서 저희 앉아 계신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축복하시는 우리 선교위원장님이신지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전도 팀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마쳤는데요.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앞으로 나오셔가지고